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그리고 불과 한 장 다음인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상 12장 말미에서 경고와 같은 선언이 있고 난 후
불과 다음 장에서 사울은 영적 탄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울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을 원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자신의 힘을 더욱 강화하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백성들을 자신의 상비군으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더욱 왕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자신이 그것을 막아 이스라엘을 지키는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고 그 병력 규모도 크지 않았던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것을 빌미로 온 백성을 소집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가만히 있던 블레셋을 쳐서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온 백성을 그들에게 맞세우고 있는 이 상황. 아무리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라고 해도, 아니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서라도 이 상황은 너무나 부담감이 큽니다. 전쟁의 전면전을 준비한다는 것은 한번 시도해보고 말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더라도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잘못하면 진멸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을 사울은 왜 기획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울에게 비단주머니 3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국지 연의에는 어려움에 봉착한 조자룡이 제갈량에게 받은 비단주머니 3개를 위급할 때마다 열어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성어로는 금낭묘계라고 하는데 사울은 그거 믿고 이토록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비단주머니 3개, 그것은 길갈, 사무엘, 그리고 제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울은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잘 계획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첫 번째 비단주머니 길갈을 꺼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을 길갈로 모으는 것이지요. 사울의 시나리오 그 첫 번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온 백성이 길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블레셋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의 위용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제 두 번째 비단주머니를 꺼냅니다.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동안을 기다리라 했으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사울의 시나리오 두 번째, 사무엘이 나타나서 행할 방도를 알려주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벌벌 떨고 있었던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위급했습니다. 비단주머니 2개를 다 소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급히 마지막 3번째 비단주머니 제사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죠. 본래는 사무엘이 길갈에 당도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져야 하는데 이미 비단주머니 2개를 써버린 막다른 곳에 도달한 사울은 자신이 직접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강력한 비단주머니까지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은 역전되어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앞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을 찾아온 것은 승리가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자 당도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계획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작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이루어 줄 비단 주머니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터로 몰아넣기를 아주 쉽게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망령되이 행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지는 않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이용하려는 순간 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기는커녕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혹시 나를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무엘은 그렇게 변해버린 사울에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그의 영원한 계획을 두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명령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망령되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마지막으로 회개할 그 기회조차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아멘. 이것을 우리말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답을 들어야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셨다면 대답을 들을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공의롭게 판결하시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울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사울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 대한 판결을 보류하시면서까지 그를 다시 대화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숨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며 그들에게 다가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한 사울에게 하나의 질문과 함께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마지막 기회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핑계 대는데 사용해 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는 끝까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시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넘어지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자신을 위해 백성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불순종했던 그 사울에게조차 하나님은 다가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뱀이 주는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다가가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도 길갈에서도 우리는 그 기회를 번번이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사울이나 아담과 하와처럼 또다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불순종함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한 영역이라도 형원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즉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두신 그 영원한 계획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했던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하루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부모와 자녀, 배우자, 학업과 직장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듯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비정하리만치 자기만 생각하던 그 사울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아침은 또 하나의 기회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다시 그 기회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반드시 돌이켜야 할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떠나야 할지 모릅니다. 상황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랬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